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의 우상을 회개하라. 내 안의 우상을 회개하라. 우리 지난 시간부터 우리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봤죠. 첫 시간이 고난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고난을 주신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대로 또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이들에게 고난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았지만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 안에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 사사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여러분, 그 고난을 주신 이유, 이들이 처음에 들어가서 그 평안한 삶, 기존에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를 거닐었잖아요. 40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거닐다가 하루에 어디서 잘지를 모르는, 또 어떻게 식사를 또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광야에서 거닐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겁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평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된다라고 우리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었죠. 3장 1절로 2절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세대입니까? 이스라엘에 출애굽을 한 이후 3세대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려고, 가르쳐 주려고 이방 민족을 남겨두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 7족속을 쫙 말씀하죠. 근데 그 5절을 보게 되면 한 족속, 기르가스 족속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르가스 족속까지 합쳐서 이 7족속들을 이야기하는데, 기르가스 족속이 빠진 이유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아마 이 성경에서는 이 족속이 빠진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중요한 것은 이 7족속, 이 가나안에 그동안에 살고 있었던 이 족속들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여러분, 이 구약 성경에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입성했던 것, 여러분, 이거와 우리의 구원과 동일한 말씀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잔존하고 있는, 그대로 남아있는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그 7족속이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의 땅으로, 우리는 약속의 그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아직까지 잔존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계속해서 쓰러뜨리는 그 7족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 여러분,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받고 교육받고 배우면서 우리가 그 영적 전쟁의 눈을 하나씩 떠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사사기 본문 말씀 우리가 3주 동안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이방 민족을 남겨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장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여러분 여기 잘 보면 가르쳐 알게 하사,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가르치기를 원하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배워야 되죠.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한다는 거예요? 배우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입니다. 4절 같이 또 읽어볼게요.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그 명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뭐 한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여러분, 그만큼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가장 기본이 되야 될 게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이는 저를 포함한 예수를 믿는 오늘날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것은 뭐와 연결되느냐? 바로 영적 전쟁과 직결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동안에 가나안 땅에 잔존하고 있는 7 족속들에게 공격받고 괴롭힘 당하는 이유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서 2장 7절, 우리 앞에 한 장만 넘기시면 2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지금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다음 세대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 당시 1세대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출애굽할 당시에 유월절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홍해를 갈라주는, 그 바다를 가르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야 돼요. 100만 명 이상이나 되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는 거. 여러분, 문제는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간 것도 문제인데 지금 이 세대들, 그 다음 세대들, 이 3세대들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기적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광야에서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풍요로움을 지금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여러분 왜 알지 못하게 됐냐라는 거예요. 아니, 가르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신명기 말씀 봤죠? 앉으나 누우나 어딜 가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너희들이 가르쳐야 된다. 강론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알지 못한다는 건 뭘까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있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든 하나님을 믿지 않든. 우리가 찬양을 했습니다. 주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뭐냐? 성경에서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자녀가 된다 할지라도, 부모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하나님보다 무언가의 어떤 자리에, 하나님 자리에 올려놨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3, 4대까지 내가 너희들을 저주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는 천대의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천대와 3, 4대는 축복을 주시기 위한 겁니까? 저주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까? 여러분, 뭐예요? 축복하시기 위한 거예요? 저주하기 위한 거예요?
축복하시기 위해서인 거예요.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위해서 이 3, 4대라는 이 부분은 하나의 그냥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천대 축복을 이미 약속하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놓지 않으면 다른 우상이 그 자리에 앉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11절입니다. 11절, 12절, 2장이에요. 2장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여러분 지금 보세요. 하나님이 없으니까요. 다른 신을 지금 모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신이 이스라엘의 3세대들의 마음에 자리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셨다. 이 3세대들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 갈렙과 그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이 잘 이 신앙을 물려주는 일에, 가르쳐주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야 됐는데 여러분 실패한 결과가 바로 이겁니다.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바로 풍요로움 때문이에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 보니까 광야에서 살던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던 이들에게는요, 이게 지금 비교할 수도 없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나와 있는 그 농사 지은 그 열매들을 먹으니까요,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풍족한 겁니다. 지금 3세대들은요, 광야를 경험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을 떠서 지금 자신들의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는 것만 보면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풍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아셨거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아셨거든요. 그때나 지금 이 사사기 이 시대나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나 하나님은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 우리 6장 4절로 7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가르쳐라라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여러분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한지 길에 가든지 누워있든지 언제라도 계속해서 틈틈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질 수 있지 않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꾸준하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된다. 꾸준하게 지속해서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건 누구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뭔가 믿음이 뛰어난 분들, 여러분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소위 세상적으로 봤을 때도 성공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성공할 만한 여러 가지 습관과 좋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걸 계속해서 지속하고 반복하고 강행한 거예요. 한번 따라할게요. 지속, 반복, 강행.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삶을 변화하려면요 지속하는 게 어려워요. 반복하는 게 어려워요. 강행하는 게 어렵습니다. 추구하고 막 이 돌파해 나가는 게 어려워요. 다 거기에 작심삼일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힘듭니다. 뭔가 해보려고 남들이 해놓은 성공은 너무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나도 그러한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근데 그러한 지속과 반복과 강행을 행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작심삼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다시 다운이 되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 공동체 안에서 잡아주고 끌어주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꾸짖는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요. 사랑으로 꾸짖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가야 돼요. 이 공동체가 같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이 3세대들, 지금 1세대들, 출애굽을 한 1세대들에게 제대로 어떤 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것을 교육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는지요. 이들 마음에는 이미 우상이 자리 잡았더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1세대들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요, 일제시대를 거닐고 6.25를 겪으면서 보릿고개를 경험하면서 이들에게는요, 정말로 밤이나 낮이나 하나님께 기도할 그거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1세대들, 우리가 이렇게 정말 급속도로 발전하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건요, 그 믿음의 1세대들의 기도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번듯한 교회 건물이라도 있었습니까? 그냥 천막이었어요. 천막. 천막에서 부흥회 하고 천막에서 난로도 하나 제대로 없는 그 추운 겨울날 어떤 목사님이 와서 강의하고 부흥회 한다고 하면 거기서 다 동네 사람들이 모여드는 겁니다. 죽한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 사람들이요, 뭐 한 거예요? 돈도 제대로 없는 그분들이 100원, 10원, 그 당시에 그 돈을 헌금하면서 오늘날에 이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밤낮으로 철야로 그분들이 기도하면서 오늘날에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의 그 신앙, 여러분, 어찌 보면 그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 2세대들에게 그 믿음을, 신앙을 잘 전수해 줬잖아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다음 세대, 지금 다음 세대들, 지금의 젊은 세대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바로 이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 3세대들을 통해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자리 잡아야 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뭐가 되냐? 이방 민족, 섬기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더라.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은요, 버리지 않았어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될 수도 없겠지만 하나님이라면, 아니, 진짜 이런 민족들을 뭐하러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좀 다른 민족 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고도 남을 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까지 이스라엘 민족을 붙들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에게 그 고난을 허락했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하나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 마음에 자리 잡혀야 돼요. 여러분, 그랬을 때 우리는 어때요? 기쁜 마음으로 돌이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요, 다 이 땅에서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은혜가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죠. 그 사랑 위에 우리가 서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있는 그 제대로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지도해야 된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눌 것은 뭐냐면요, 우상 숭배입니다. 이들이 우상 숭배를 너무나 많이 저질렀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2장 12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전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했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14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또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이러한 우상들 여기도 지금 보면 뭐를 섬겼다고 나옵니까? 바알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또 누가 나와요? 바알과 아스타롯이 나옵니다. 또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바알과 아세라 신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죠? 바알은 돌로 만든 신상이고요. 이 아세라는 나무로 만든 신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막 돌을 깨부시고 아세라는 나무에 불에 찍어버렸다.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지금 아스타롯도요, 이 아세라와 같은 그러한 신을 얘기합니다. 부요의 신이에요. 풍요의 신. 여러분, 희한하게도 이 신상들을 성경에 보면 없애면 또다시 등장하고, 사라지면 또다시 등장합니다. 계속해서 등장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한참 이후에 열왕기상 16장 31절로 33절 앞에 띄워놓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엘바삿의 달 이스라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의 결혼할 당시에 누가 뭐를 가져왔습니까? 이세벨이 결혼할 때에 바알과 아세라 상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결혼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뭐를 가져왔죠? 그곳에서 섬겼던 신상들을 가지고 온 겁니다. 누가 가져왔어요? 라헬이 가져왔죠. 숨겼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와서 그 없어진 신상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 말 밑에 자기가 깔고 있는 그 발 밑에다 숨겼다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그 야곱을 굉장히 어렵고 힘들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세벨이라는 이 여자가 결과적으로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갖고 들어옴을 통해서 뭐 한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우상 숭배 파워가 역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성경을 보면 바알 아세라가 사라졌다가도 또다시 등장합니다. 그만큼의 이 우상 숭배 파워는요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세다라는 게 아니라 이 우상 숭배에 역사하는 그 악한 영이 강력하게 붙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그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한 무당들도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에겐 정죄 안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벌벌 떨지요. 눈이 보이니까 영적인 눈이 띄니까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악한 영들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우상이 그대로 잠존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이라는 신이 어떤 신인지 압니까? 여러분 이 바알과 아세라 계속해서 같이 이게 다니거든요. 아스타롯 오늘도 아스타롯인데 바알은 남자를 상징하는 신입니다. 이 아스타롯과 아세라는요 여자를 상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를 상징하는 이 바알, 이 곡물, 과일, 어떤 과축의 어떤 이런 성장을 상징하는 것, 주관하는 신을 바로 바알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이 바알의 아내가 바로 이 거짓 신으로 사람들이 만드는 이게 바로 아세라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알과 아세라는요 같은 이 제단 곁에 세워졌다라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희한한 것은 이 바알과 아세라는요 부요를 상징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알 성전 안에 누가 있었느냐? 남자를 상징하는 바알 신을 거기다 모셔다 놓고
여자 창기들을 그곳에 성전 안에 놓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래서 그곳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는 수많은 남자들과 그 여자의 창기들과 관계를 가졌어요. 그래서 거기서 낳는 아기들이 있죠. 임신해서 아기를 낳는 아기들을 신에게 바칩니다. 신에게 바친다라는 게 뭘까요? 죽인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가나안 땅이 엄청나게 부패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악한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 바알, 이 물질의 풍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러한 신이자 또 다른 어떤 거가 있느냐? 바로 음란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신약에 와서도 나타나거든요. 이 바알과 지금 이 아스타롯, 이 아세라 신상이요, 끝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바울 시대에도 계속해서 잔존하고 있는 그러한 문화들이 거기 안에서도요, 그 바알을 섬기는 그 신전 안에 여자 창기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게 신약에 와서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3세대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이 해서는 안 되는 그 일들을 거짓 신들에게 우상 숭배하며,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3세대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전혀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화려함이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겁니다. 바알 신상에 있는 그 신들이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거기서 절하고 그 신을 섬기면 막 부여를 갖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믿으니까요. 완전히 거기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있는 그 여자들의 창기들을 보면서 그 이스라엘 3세들이 얼마나 많은 그 유혹과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그 안에 있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간 거예요, 세상. 여러분, 그때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일, 돈, 성, 여러분 이것이 가장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지금 계속해서 만연하고 있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셨잖아요. 너희들이 그 세상에 살아가든 말든 나는 상관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것은 죽음이에요. 잠깐에 너희들이 풍요로움을 누리고 이곳에서 너희들이 그런 음욕을 품고 그것을 해결하는 그 잠깐 동안에 이 세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건 잠깐인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장 20장 3절로 6절 앞에 띄우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현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말래요. 우상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3, 4대까지 벌할 수밖에 없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 6절이죠.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실제이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은 이 말씀을 싹 뒤집어 버려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왜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정치적인 이 나라에서 지금 이슈가 되는 게 뭡니까? 일본을 왜 용서하냐라는 거예요. 일본하고 싸워야지 왜 용서하냐라는 거예요. 그 민족을. 쪽발이 그 민족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힌 타이밍에 지금 뭐 넷플릭스인가 뭔가 하는 그런 그 드라마를 통해서 뭐합니까? 복수하는 드라마가 나오죠. 여러분 그 드라마의 주제가 뭡니까? 내가 당한 만큼 내가 너한테 복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드라마를 보면서 우리가 과연 성경적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드라마가 만들어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 미디어라는 그 어마무시한 그 무기를 통해서요, 젊은 세대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을 만들어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일본은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겁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모든 일도 발목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올바르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심지어는 선생님들도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언제까지 일본과 적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 일본만 우리나라를 괴롭힌 게 아니라 중국도 괴롭히고 러시아도 괴롭혔어요. 더 많이 괴롭힌 건 북한입니다. 여러분, 그들도 용서해야죠. 근데 왜 일본은 용서하면 안 되나요? 영적인 시각을 봐야 돼요. 오늘날의 다음 세대들이 우상으로 사로잡힌 이 성과, 이 돈과 이거에 꽉 틀어져 있으니까요.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자꾸 복수하라. 우리의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척 행동합니다. 성경적이지 못해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라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우상이에요. 왜 우상입니까? 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 사람보다.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뭐 한 거예요? 내가 나를 더 우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뭐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런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여러분, 오늘 이 사사기서 3주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이러한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언제부터 자리 잡고 있는 것? 바알과 아세라. 여러분, 이때 이 사람들, 이스라엘 3세대들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리 잡아 놓을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십니다. 사사기서 3장 9절의 말씀 우리 읽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드린 그 기도문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3장 9절의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구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뭐 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유일하게 1세대 그 갈렙의 후손, 갈렙의 자손이요. 여러분, 그 자손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려고. 어떻게 했더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부르짖었더니,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그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부모에게 어떤 월급을 타서 내 부모에게 맛있는 걸 사드리고 뭔가 내복이라도 하나 사주는 게 자녀의 마땅한 도리 아니에요? 근데 내 부모는 멀쩡하게 있는데 다른 부모에게 그 자기가 힘들게 받은 그 월급을 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 하더라도 섭섭하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것이 섭섭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나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계명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명령한 그 말을 너희들이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천대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우상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어떤 바알과 아세라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보에 같이 나눠줬던 A4 용지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리짐 집사님 가정에 제가 카톡을 아까 보내드렸거든요. 그 보내드린 그 카톡을 한번 열어보시면 그 내용이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신 우리 주 하나님 보이세요? 다 우리 아이들까지도 다 보기에 일부러 다 개수 맞춘 거예요. 우리 은유은서도 글씨 읽을 수 있으니까 종이를 들어보세요. 자, 그리고 이 회개 기도문을요, 또박또박 읽는 겁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뭐 점을 치거나 뭐 이런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에게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또 여러분들의 어떤 친척이, 형제가 그럴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그렇다면 대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회개 기도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폈죠? 우리 아이들도 다 폈죠? 은서도 다 보고 봐요. 종이 보세요. 자, 모든 만물의 창조 되시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만물의 창조주 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리고 피조물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피조물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 자리에 놓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돈을 하나님처럼 섬겼으며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보다 중요시 여겼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부부와 부모, 자녀들을 사람이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었던 죄를 회개합니다. 죽은 사람을 섬기는 제사와 피조물을 신성시하는 우상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람이 만든 물건을 신성시하고 사람 자체를 우상으로 만들어 섬긴 죄를 회개합니다. 해와 달과 별을 신처럼 모시고 바람과 바다, 산과 나무, 바위와 돌을 섬겼습니다.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피조물의 의지에 하나님을 거부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점치고 사주팔자와 신년 운세 본 것을 회개합니다. 타로 카드를 즐기고 사주, 간상, 손금을 보면서 믿음 없는 세상 문화를 즐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의지하기보단 세상 풍조와 허탄한 신화에 빠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믿지 못하고 믿음 없이 세상을 섬겼던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합니다. 미디어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과 정보를 진리로 여겼던 죄를 회개합니다. 공허하고 허탄한 마음과 심령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뒷장이요. 주님, 음란한 모든 생각과 행동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보이는 우상을 경계하듯 마음의 우상을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우선시되고 중요시되는 모든 우상들을 발견하고 제거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상과 간습, 전통과 문화를 이용하여 교묘히 우상을 세우는 사단의 전략을 분별하게 하시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거짓된 예언과 이단 교리에 미혹되지 않게 하소서. 불안과 염려가 올라올 때마다 더욱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붙잡아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 가치없고 무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식의 우상, 물질의 우상, 권력의 우상, 문화의 우상으로 절대 진리인 복음이 무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의 모든 우상들이 무너지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와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거하게 하시고 열방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버리고 돌이키는 회개가 있게 하시고 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는 복음의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 숭배 제들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성령님, 깨닫지 못하는 우상 숭배 제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참 신이시고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상 숭배의 모든 죄를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기도문을 잘 보관하시고 또 하시면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시고요. 돌이켜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세워놓은 바알과 아세라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